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체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난 착하게 산 것 같아, 죄 없이 산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몽땅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당당한 사람이 진짜 한 명이라도 있을까?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당합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 하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당화시킵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위인과 같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죄가 아니야, 저 사람도 하니까 나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들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봐, 저렇게 추잡하고 저렇게 더러운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얌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 잊어버리자, 몰라 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죄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변명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남과 비교하려고 하고 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뒤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의 시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은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뭘 강조합니까? 내 죄악, 나의 죄, 내 죄과 내 죄, 내가 죄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성경적으로만 배워서 나는 죄인이다, 죄야, 죄인, 죄졌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 이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나의 죄악,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 진실로 가슴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야. 그 시대 주변에 있는 악독한 왕들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어. 그들이 행했던 악에 비하면 내가 지금 저지른 것은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죄를 갖다가 가볍게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죄가 아니야. 더구나 나는 왕인데 왕. 내가 기준점이야, 기준점.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죄가 아니야 하면서 크나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망각하고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들어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잠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시옵소서. 어떤 마을에 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만 있어서 애지중지 키우면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면서 암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발끈합니다. 다윗이 발끈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 인간이 누구야? 그 부자가 누구야? 그 인간이 있으면 당장 잡아서 내가 처단할 것이다, 죽여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발끈발끈거립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이렇게 책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 세상의 보통 왕이라면은 아니 감히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감히 나를 죄인 취급해? 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를 가두어 버리든지 당장 죽여버렸을지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책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인정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너무나 나의 기준으로 죄를 무감각하게 여겼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진정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내 죄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중심으로, 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진실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씻겨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애절하게 은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가슴으로부터, 진정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죄인이다, 난 진정 죄를 졌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인정합니다. 배워서 인정합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침상이 젖혀질 정도로 진정 뼈저리게 가슴으로부터 죄를 인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거에는 진정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질질 흘렸기 때문에 땅바닥이 끈적끈적해서 버선발이 땅바닥에 붙어서 걸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팔이 끈끈이에 파리가 붙었을 때 파리가 허우덩허우덩거려도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진정 눈물을 흘리고 진정 가슴으로부터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흘러서 바닥을 적셨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운데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끈적끈적거려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 과거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진실로 죄를 인정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화려함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나를 감추어두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 딴 사람에 비하면 난 충분하지 라고 하면서 진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가슴으로부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관련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값, 나의 죄를 가슴으로부터 뼛속으로부터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관련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가 이 인간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살이에 죄를 지었을 때 인간끼리 적당히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죄가 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적당히 타협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은 죄,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저 남자에 대해, 저 여인에 대해서 지은 죄가 저 두 사람 사이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폭행한 것은 저 사람만 폭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폭행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농락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희롱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짓밟아버린 것이 나의 죄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사 살아가면서 모든 죄들이 우리를 갖다가 마음속에 품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악은 나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해결할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명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처벌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세상에 있는 그런 형벌에 의해서 3년 정도 내가 이것을 감당했고 벌금으로 몇 천만 원을 냈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처벌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죄는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희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 문제는 타협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서 인간끼리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꼭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죄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처단하실까? 어떻게 처분하실까?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정의로운 공정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너무나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들은 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막막해지기만 합니다. 이 죄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다윗처럼 그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젖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슴이 저며오기만 합니다. 눈물이 나기만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판결하시든지 이의제기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죄 문제를 정의롭게 공의로운 것으로 딱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영벌로 가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내 존재를 파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죄인이 아니라 진정 죄인이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는 당당한가, 진정 정당한가 체크해보시고,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통해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딴 사람에 비해 내가 그래도 나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죄인 괴수로구나. 눈물을 흘리며 진실로 가슴으로 내 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둥바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자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린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 진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여러분 믿기지 않더라도 진정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그 순간 이 죄의 문제, 절대로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의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 심판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마련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될 텐데 난 어찌해야 되나? 그래,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귀한 결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요, 행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치고받고 잘난 척하면서 남을 헐뜯고 뭉개는 이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이런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겸허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요, 이런 작은 천국이 바깥 세상에 알려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것이 진리로구나, 이것이 행복한 곳이로구나,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겉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멋진 모습일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 있는가?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진실로 눈물로 정말 애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입술로만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윗처럼 가슴을 망치로 치듯이 애절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죄 문제를 풀어야 될진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간에 싸우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간에 견제하거나 서로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죄인이고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서로 간에 가불관계가 되어 계급관계가 되어 서로를 명령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며 서로에게 분노를 내뿜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가운데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여 겸허하게 서로 사랑하며 겸허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손에 손잡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